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도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장찬영 목사입니다. 네, 여러분 지난 시간 나눈 이야기 말씀 기억하시죠? 10번째 강의였는데요. 예루살렘 교회 고집이 꺾이다. 예루살렘에는 사도들만 있었지만 사도들은 아직까지도 이방인에 대한 선교를 이해하지 못했죠. 그런데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집을 꺾으세요. 그리고 이방인을 향해서 준비하게 하시죠. 자, 이런 가운데 오늘은 11번째 강의로 안디옥 교회가 이방 땅에 있었던 안디옥 교회가 드디어 출발이 됩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놀라운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 안디옥 교회 이야기입니다. 네, 사람들에게 만약에 여러분 초대교회 중에서 어느 교회를 가장 좋아하세요? 라고 묻는다면 어떤 분은 예루살렘 교회요 라고 얘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 봐도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교회 이름은 거의 없어요. 어떤 교회일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공부할 주제인 안디옥 교회. 이 교회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초대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모인 교회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은혜를 받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교회가 태동되긴 해요. 그렇지만 그 교회를 하나님이 가장 귀한 교회라고 하진 않으셨어요. 사도들이 모이고 처음 교회긴 하지만 정말 좋은 교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는 바로 안디옥 교회였어요.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이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궁금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11번째 강의로 안디옥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은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게 되면은 사도행전이 보여요. 말씀의 축이 보여요. 이런과 함께 오늘 귀한 우리 성경교실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교회가 어떻게 태동됐을까요? 자, 그때에 이른 접속 부사인데요. 시간 부사예요.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되는데 예루살렘 교회의 고집이 꺾였을 때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야, 이방을 향한 그릇으로 내가 사도 사울을 불렀고 내가 너희들을 부른 거야. 유대인에게만 복음이 전파하는 게 내 뜻이 아니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사도들이 다 유대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알았죠. 분명히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 힘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런데요, 사람은 자기가 사는 것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안에만 갇혀 있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그때 마침 또 스데반 집사의 환란이 일어났어요. 스데반이란 이름은 히랍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머니나 아버지가 유대인 중에 하나, 그리고 딸은 또 엄마나 아빠는 그리스 사람인 거예요. 이방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 사람으로 하면 1.5세인 거예요. 코리안, 아메리칸, 주이시, 그리고 히랍. 예, 그리스인,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때 7 집사 중에 하나였던 스데반 집사가 환란이 일어났는데 흩어졌어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었거든요.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고난이 오니까 다 흩어졌잖아요. 큰 고난이었어요. 그리고 이 스데반 집사 때 누가 앞장서지요?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인간이 훗날
사도 바울이 되는 사울이라고 하는 열혈당, 유대인 열심인 랍비, 성경 교사, 리더, 그 젊은이로 인하여서 이때 큰 환란이 일어나죠. 그때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유대인에게만 그때는 모르니까 일단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흩어진 자들. 여러분 이게 혹시 아세요? 무슨 말인지? 자, 이 흩어진 자들 향해서 디아스포라라는 단어를 써요. 많이 들어보셨죠? 디아스포라. 디아란 말이 투예요. 두 개로. 스포라란 말이 흩어진다. 흩어진다. 스캐터. 흩어진다. 두 쪽으로 흩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로도.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 있는 이민자, 우리 동포들도 디아스포라예요. 유럽에 가 있는 우리 동포들도 디아스포라예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에도요, 복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웬일이에요? 하와이를 거쳐서 LA를 거쳐서 미국 땅 전역에 복음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저 러시아도 몽고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가능해서 영적인 디아스포라, 성경의 원리가 똑같지요. 고난이 왔을 때 흩어져서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며, 사도행전을 보는 놀라운 단어 중에 하나는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지만 그 외에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했다. 여러분 역대상 4장 10절 보면은 우리가 놀라운 사람이 나오는데 야베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야베스, 복의 복을 더하사 주의 손이 함께하사, 주의 손이,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그리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피하여 평강에 이르게 하옵소서. 여러분 바로 그것이 야베스의 기도인데,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바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이게 뭐죠? 주어 찾기입니다. 성경을 보는 구속사적인 눈 가운데 하나는 내가 일하는 것 같지만 내 위에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신다. 사도행전에는 이 주의 손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만큼 내가 일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invisible hand,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손이에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어인 줄 알았는데 진짜 주어는 내 뒤에 계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주인은 절대 목사가 아닙니다. 장로님도 아닙니다. 오래된 성도가 아니에요. 교회 주인은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 주님이 주어인 거죠. 그래서 인생은 뭐라고요? 주어 찾기다. 예, 인생은 주어 찾기예요. 내 인생의 주어가 누군지를 찾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 이방 땅에 복음이 전파돼, 이 소식을 듣고 바나바라는 믿음의 사람을 안디옥 이방 땅까지 보낸 거예요. 이 바나바는 충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가 이르러 어디요? 안디옥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단어가 너무 가슴에 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서 너무 기뻐한 거예요. 저는 이거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늘 집회 가거나 우리 교회에서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좀 만져봤으면 좋겠어요. 눈에 보이고 기뻐하고 감격하고, 그게 예배잖아요. 목사인 소원이에요. 교인들이 와서 예배 드릴 때 은혜를 보았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너무 은혜가 넘쳐요. 저는 장로님들의 삶 가운데 권사님의 모습 속에 은혜가 보이기를 원해요. 그러면 내가 굳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을지라도 그리스도인이세요? 목사님이세요? 은혜가 보이는 거야.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삶이 되는 게 너무도 중요하죠. 자, 그랬을 때 모든 사람에게 뭐라고 고면하냐?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초대교회는 만만치 않았죠. 게다가 안디옥 교회는 어려웠잖아요. 이방인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이 많은 거예요.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해져요. 그리고 머물러 있으세요.
머물러 있어야 돼. 기도도요,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잘해요. 예배도 머물러야 돼요. 예, 은혜도 거기 머물러야 돼요. 자꾸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옮기면 안 돼요. 꿋꿋하게 무릎을 꿇고 묵상도 머물러 있어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묵상이 됩니다. 머무르는 신앙, 은혜가 보이는 교회, 은혜가 보이는 성도, 그리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그 은혜를 받아요. 아무리 좋은 돋보기도요, 흔들어대면 안 돼요. 몇십만 원짜리 돋보기가 있더라고요. 그 돋보기도요, 아무리 좋아도 내가 흔들어대면 종이 한 장을 못 태워요. 그런데요, 돋보기가요, 1,000원짜리라도요, 딱 고정해서요, 머물러 있으면, 붙어 있고 고정하면은요, 딱 햇빛을 모아요. 그리고요, 나무까지 태우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머물러 있으시기를, 은혜 가운데 깊이 머물르세요. 기도 가운데 더 깊이 머물르세요. 10분 기도하셨어요? 30분 기도해보세요. 1시간 기도해보세요. 머물러 있어보세요. 찬송도 하고 성경도 읽고 거기서 엎드리기도 하고 주님을 바라보기도 하고 머물러 있으면요, 빛이 모아져요. 내 영혼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는 머물러 있는 거구나. 사랑하는 사람과는 머물러 있기를 원해요. 싫어하면은 금방 떠나지요. 나도 그 사람하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가장 좋으신 하나님하고 머물러 있을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고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자, 이제 이런 가운데 바나바에 대한 소개가 나와요. 제가 아까 바나바 중요한 사람이라고 했죠. 이 바나바에 대한 소개가 중요해요. 성경은 그 사람의 이름만 얘기하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한 수식어가 있어요. 첫 번째, 놀랍게도 그는 착한 사람이다. 이 말씀은요, 그가 착하고 악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눈으로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 이런 뜻이 보통 성경에 착하다라는 거예요. 우린 다 악해요. 우린 다 죄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바나바가 착하다는 것은 그의 성품이 유순하고 온순하다고 하는 그런 표피적인 외형적인 말씀보다도 그가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있더라. 하나님의 마음을,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면은 더 정확해요. 하나님의 마음,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훗날 바나바가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사울을 찾아가요. 그러니까 사울에게는 바나바는 평생의 은인인 거예요. 사실 사울은 은혜는 받았지만 준비 안 해요. 깔깔한 사람이거든요. 싸나운 사람이거든요. 자기 혼자 똑똑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찾아가요. 다소까지요, 굉장히 멀어요. 근데 그 거리를 한 달 이상의 여정을 해야 돼요. 거기를 찾아가서 직거하고 있는 사울을 설득해요. 이게 바나바인 거예요. 또 그 이유가 뭐냐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죄송합니다. 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수식어가 있을까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저는 이 충만이란 단어가 묵상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충만하다는 것은 잘 유지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어저께는 성령 충만했는데 오늘은 성령이 없어. 여러분,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거는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아니, 제가 근간에 많이 이렇게 한번 아팠어요, 다시요. 그러고 보니까 한 달 동안을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어요. 건강은 이게 특별히 막 건강하고 너무 막 건강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조금 힘들어도 그게 유지되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충만한다는 것은 오늘 막 좋았다가 내일은 또 충만하지 않고 이게 아니라 잘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니지 한다는 거죠. 그래서 청지기를 매니저라고 하잖아요. 매니저라고. 동일한 거예요. 성실한 거예요.
이게 정말 좋은 성도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우들도 보니까요, 늘 기도의 자리에 한결같이, 새벽의 자리도 한결같이 늘 그 자리에서 눈에 별로 띄지도 않는데 늘 성실하게 있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요, 그날만 난리를 쳐요. 막 자기 혼자 있는 것 같아. 은혜를 다 받는 것 같아. 그러다가 또 잠수 타세요. 한 달 동안 안 보여. 그러다 또 드러나가지고 막 또 교회를 봉사하다가 또 시험 들었대요. 또 한 달 동안 안 보여요. 이건 아니더라고요. 어떤 분은 또 부활절에 부활했다가 성탄절에 또 되면 나타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아니라 충만하다는 것은 뭐라고요? 유지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의 믿음이 이 성경교실을 통해, 우리 성경교실이 좋은 이유가 뭐예요? 계속 말씀을 통해서 신앙이 자라고 유지가 되는 거죠. 바나바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성경교실을 애청하는 여러분에게 별명을 드릴게요. 다 바나바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큰 무리가 죽게 도와야진 거예요. 누굴 통해서?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태동이 된 거죠. 자, 드디어 뭐예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잖아요. 이 바나바가 누굴 찾아가요? 사울을. 이때까지만 해도 사울은 은혜는 받았지만 까칠한 인간이에요. 자기만 똑똑해. 여러분, 이런 사울을 바나바가 친히 찾으러 어디까지? 다소까지요. 예루살렘에서 다소는 상당한 거래요. 지금 가도 멀어요. 그런데 그때 여기까지 찾아간 거예요. 다소에서 치과하고 있었거든, 사울은. 근데 하나님이 바나바를 붙여주셔요. 그래서 바나바를 통하여 사울을 안디옥 교회에 데려와요. 그래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려왔어요. 여기가 중요해요. 둘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나 혼자 일하는 게 아니에요. 나보다 더 실력 있고, 나보다 더 은혜가 있고, 또 내가 섬겨야 될 사람, 바나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에 새 가족을 돕는 사역을 보통 바나바 사역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나보다 연약한 사람, 힘든 사람, 그 사람을 찾아가서 둘이 되는 거예요. 하나였는데 둘이 돼서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었더니 큰 무리를 어떻게 했어요? 가르쳤어요. 이게 바로 양육이에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기만 했지만은 교회 오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 와서 뭘 받아야 되죠? 양육을 받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교회의 제자도예요. 교회는 와서 구경꾼, 예배 드리는 걸로만 보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예배 보러 오잖아요. 예배 드린 후에 꼭 필히 말씀으로 채워줘야 돼요. 양육을 받아야 돼요. 그때 제자들이, 양육받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는데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교인과 그리스도인은 달라요. 저는요, 목사님 교회 교우가 몇 명이에요? 이렇게 묻지 말라 그래요. 목사님 교회에 그리스도인이 몇 명이에요? 저 자신 있게 얘기해요. 목사님 교회 양육받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자신 있게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 교인이 몇 명이에요? 이거는 거품이 많아요. 한국 교회는 거품이 많아요. 너무너무 인원이 그냥 필요 없이 떠벌려요. 여러분, 이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 교회가 50명이 모여도 그분들이 다 양육을 받고 제자라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우리나라의 작은 교회들, 여러분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그 교회들이 진짜 귀한 교회들이에요. 목사님들이 30명, 50명, 100명, 그분들이 다 양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교회라고 절대 교만하면 안 돼요. 사실 큰 교회는요, 작은 교회 목사님들, 성도님들에게 절을 해야 돼요. 그분들이 나중에 도시로 오거나 아이들이 자라니까 이 작은 교회는 교육시설이 없는 거예요. 교육 목사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부득불 큰 교회, 시스템이 좋고 목사님들이 여러 있는 목사님들에게 이 아이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도와주세요, 가르쳐주세요 하면서 교회를 옮겨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큰 교회는 자발적으로 처음부터 큰 교회가 아니에요. 다 작은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양육한, 가르친 성도들을 내가 받았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절대 작은 교회 목사님들에게 늘 고마움을 갖고, 그런 마음으로 저도 큰 교회, 어떤 규모가 큰 교회, 그게 아니라 늘 작은 교회를 섬긴다는 마음으로 있어야지만 양육을 하고 그들을 제자로 만드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구나.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은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는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게요. 처음부터 구제하고 선교하는 교회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교회의 목적은 영혼을 구하는 거잖아요. 몇 가지로만 정리해 볼게요. 왜 안디옥 교회가 찐 교회냐? 그들은 처음부터 유대가 그때 흉년이 들었거든요.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던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처음 세웠는데 선교했던 거예요. 전도했던 거예요. 영혼이 모아지는데 우리끼리만 먹고 사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들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든지 어려운 교회에 부조를 보내기로 선교했다는 거죠. 첫 번째, 구제하고 선교하는 교회. 이게 찐 교회,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셨죠. 자, 두 번째 보세요. 그런 안디옥 교회가 구제하고 선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본질적으로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공동체는 성령이 없으면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어요? 은혜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말은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이미 이 말씀 뭐예요? 다 알고 있죠? 우리 처음 했잖아요. 사도행전적 교회, 초대교회의 시발점이란 말이에요. 그때의 성령이 임했던, 그러니까 사도교회가 선교를 하고 구제를 했던 본질적인 이유는 성령 공동체이기 때문이구나. 기도하는 교회. 이길 수가 없지요, 사탄이. 그렇습니다. 또 세 번째 동시에 그들은 첫 번째 구제하고 선교하는 본질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그것은 성령 공동체였고, 당연히 그들은 성장한단 말이에요. 그걸 가리켜서 말씀과 기도 공동체, 제자들이 세워지는, 그래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대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말씀과 기도 공동체.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인 안디옥 교회는 너무 좋은 교회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보시면요, 교회와 가정에서 모이는 예배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찐교회인 안디옥 교회는 이런 예배 공동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흩어져서는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랬더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말씀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 주님, 제가 섬기는 교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우리 집이 이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이 놀라운 교회가 되는 예배 공동체까지 가고, 마지막까지는 이제 아까 처음 나왔던 선교 공동체, 네, 구제와 선교하는 공동체로 회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결국적으로 구제와 선교로 시작해서 성령 공동체, 그리고 기도 말씀과 기도 공동체로 또 예배 공동체로 세워지면서 마지막 본질은 어디로 가요? 선교 공동체로, 땅끝까지. 그러니까 교회는 본질적으로 성교인 거예요. 왜냐면 영혼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안디옥 교회 구성인데, 이건 다음 시간에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또 나눌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말씀이거든요. 중요한 게 보세요. 그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누구를? 바나바와 사울을. 아니, 일대 목사인 바나바와 협동 목사인 사울을 선교사로 보내래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우리에게 진짜가 뭔지를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목사가 교회 주인이 아니다. 목사는 교회를 섬기다가 주님이 가라고 하면은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면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근데 안디옥 교회의 주인은 뭐예요?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이 너무 좋은 게 우리에게 진짜가 뭔지를 계속해서 고민하게 하고 발견하게 하고 순종하게 하시죠. 결국은 그들이 금식하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담임 목사님을 선교사로 보내야 되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죠? 두 사람에게 안수하고 보내니라. 이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가 끝이 나는 거예요. 예, 이건 계속해서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아까 오늘 수업의 첫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흩어진 자들이 고난을 통과해서 세웠는데 거기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세워지고, 예, 바나바가 사울을 데려오고 처음부터 구제와 선교를 하고 성령 공동체, 말씀과 기도 공동체, 제자 공동체, 양육 공동체, 선교 공동체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진짜 찐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제가 섬기는 교회, 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이런 안디옥 교회가 모델이 되고 우리에게 정말 좋은 쫓아가야 될 교회의 모습으로 남아지기를,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네, 오늘 수업은 역시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꼭 다시 보세요. 유튜브를 통해서 또 보시고요. 또 기쁨과 유익을 경험하시고 사랑하는 분들에게 많이 나눠주세요. 우리 성경교실 너무 좋다. 은혜를 나누자. 그러면 기쁨이 배가가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 다음 시간은요, 이제 12강인데 바로 기적의 기도를, 안디옥 교회를 비롯한 초대교회는 고난이 많았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도요. 근데 그때 기도하게 하세요. 그리고 기적을 경험하게 하세요. 네, 여러분 다음 주도 우리 다음 시간도 기대가 되고 또 여러분 기쁨으로 뵙겠습니다. 오늘도 하늘복 많이 누리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